네, 9월 10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는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구름과 같다. 그래서 인생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다, 힘들다, 살아보니 계속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즐거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인 사람은 인생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움을 계속해서 쫓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참된 정의를 제대로 내리려면 인생의 처음과 끝,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빼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참되게 정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생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 준비되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17절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요셉이 나오고요, 또 형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죠? 어떤 과정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편애만 받고서 편애만 받았어도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을 텐데 거기다가 막 꿈을 꾸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참 미워합니다, 그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 끌려가서 애굽의 또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 이런 오해를 받게 됐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형통하였더라.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학교 성경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 성경 말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결국에 또 열방이 이 요셉이라는 총리를 통해서, 이 지혜로운 총리를 통해서 7년 기근을 대비한 이 사람이 베푼 이 곡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곰곰이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누가 떠올랐냐면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셨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시고 정말 낮은 자로 오셨지만 결국에 요셉과 같이 고난을 받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로 세워가셨구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고난을 받으시죠. 건강상의 어려움, 또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이런 고난 가운데서 연단되어져서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 요셉처럼 생명을 나눠주는 자. 그것이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 자신이 구원을 받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일련의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요셉만 집중하게 하는데요,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의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살아가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 요셉과 이 두 번째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도 야곱의 아들들로 태어났죠. 그리고 부모님의 편애를,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화를 결국에 요셉에게 퍼붓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다가 그래도 형제인데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결국 애굽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속였어요. 아버지에게 염소에게 피를 묻혀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버지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에는 잠깐 슬퍼한 것처럼 나오지만 이 정말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야곱이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인생 내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렀을 텐데 이 과정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그러면서 베냐민을 얻었지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이들을 형제들 가운데, 야곱의 가문 가운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야곱이 그러는 거야. 야, 너네들 어떻게 형제들이 이렇게 너희는 장성하였는데도 서로의 얼굴만 보고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형제들에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동생을 팔아버린 노예가 된 그곳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아마 발걸음이 잘 안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곳에 가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서 우리가 해를 당하는 건 아닌가, 두려움에 빠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야곱의 청에 이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자기들이 동생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총리는 보자마자 여러 가지 묻더니 갑자기
너희가 정탐꾼이다라고 그렇게 오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 형제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형제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을 받으러 가가지고 은행 상담원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상담원이 이 은행 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더니 갑자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잠시 경찰서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여러 가지 신문을 하더니 갑자기 저희를 여러분을 교도소에 3일 동안 구금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이 구금된 시간 3일 동안의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대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 신용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내가 혹시 예전에 대출 받으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보증서 준 거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다 보니까 뭔가 이자 안 갚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 당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때는 정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사람들을 3일 동안 가두고 나서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왜 이 3일의 기간을 가두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요셉이 야 베냐민만 데리고 와라 너네, 그러면 살려주겠다, 곡식 주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냥 형제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냥 곡식만 사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형제들은 이 3일의 기간 동안 죄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죄요? 동생을 팔아넘긴 죄.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여러분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동생을 팔아버린 이 장소.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장소에 오면서 형제들은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동생을 팔아넘긴 그 일이 생각나서 마음에 계속해서 찔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간을 3일이라는 기간을 두심으로써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심으로써 결국에 죄를 깨닫게 되는 기간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3일이라 그래서 딱 3일이 아니라 완전한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완전한 때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 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우리에게 3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때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원한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셔서 너 이런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그러죠. 그냥 우리도 부모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만 지적하고 이렇게 끝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너 죄 지었잖아 이렇게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를 이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원받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는 특별히 한 명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앞장서서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그들만 깨달은 게 아니라 다 함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10명이 다 함께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 함께 고난을 겪었고 함께 회개하는 것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다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이 누구죠? 형제들이죠. 서로 말하면서 죄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인교회도 참 코로나가 닥쳤죠. 이 코로나 기간은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묵상할 때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너무나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공동체 전체적으로 핍박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권의 핍박도 받지 않았고요. 군사 독재 상황에서도 교회는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여론의 물매를 받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이렇게 함께 고난을, 3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의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고백. 우리가 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사회적인 죄도 고백해야 되겠죠. 구제에 신경 쓰지 않은 것, 자교의 이 부만 축적하려고 했던 것, 어떤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적용하기 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편가르기를 했어요. 결국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쏟아 붓습니다. 편가르기, 비방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입담에 오르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정말 정죄하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이런 죄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죄를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고난의 시기에, 우리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여러분 잠잠하고 묵상하시면서 죄를 잘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결국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감정을, 하나님의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세요. 24절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형제들이 지나고 있을 때 요셉이 우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요셉이 우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충만한 요셉이 하나님의 감정을 울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요셉의 형제들이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형제들이 르우벤도 우리 자녀를,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동생을 죽이십시오, 내 자녀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동생을 죽였던 자들이 성화되어져 점점 연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기뻐 울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중에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참 우리가 불평하기 쉽지만 때로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록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의미가 있고 복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인교회 죄악, 한국교회의 죄악, 내 개인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소서. 두 번째는 고난 중에 개인 공동체의 죄악을 발견하게 하소서. 또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승인교회 예배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5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